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 기도하고 수요 영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저희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시간 수요 영상 예배로 저희들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이 기도회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축복의 기도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눈물을
기쁜 때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말씀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7페이지에 창세기 48장 12절에서 16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에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으로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볼 때에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이 성경은 인물이 결코 중심이나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성경의 주인공이시고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이제 구원하게 되는 것인데 구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한 말씀이고 신약은 이 오신 언약이 성취가 된 예수님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재림하시면은 모든 구원의 역사는 이제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 믿고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내 가정의 축복과 나의 어떤 번영 축복만을 구한다면 이 신앙은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듯이 타락하고 결국은 부패하게 되는 그런 신앙이 되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그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내가 어떤 이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요셉, 야곱 이들도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조그마한 한 부분에 서서 그 구원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역사의 아주 작은 부분을 숨기고 그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가정 또 요셉 결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그날을 예비하는 이런 사람으로
전부 쓰임 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높여주시고 그분들의 가문을 축복하시고 또 이 오고 오는 세대에 도전받는 인생이 되게 하고 도전받는 가문이 되도록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이 생애를 이제 마무리를 쭉 해가면서 요셉은 그 당시에 자기에게 주은 사명, 예수님이 오시는 데 있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끝까지 잘 감당했고 부패하지 않았고 높은 관직에 있었어도 교회를 아주 잘 보살피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번성하게 하고 이로 인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시대에 우리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주님이 오실 재림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끊임없이 세상에 집착하고 싶은 마음들 또 내려놓고 그러면서 재림을 바라보고 주님이 오실 때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때에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애굽에 들어온 이 아버지와 형들을 이 애굽의 땅 중에서 고센 땅에 이제 머물게 합니다. 자, 이것도 요셉의 참 신앙적인 지혜인데 이 고센은 이 가나안 땅과 가까운 곳이고 또 이곳은 이 애굽 사람들과 목초지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목축을 치는 것을 좀 멸시하고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거로 고센 땅에서 목축을 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애굽 문화와 이 동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 이스라엘의 순수성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목초지인 고센 땅을 선택을 해서 아버지와 그 형들이 머물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렇게 구별되고 좋은 땅에 머무는 동안에도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것을 볼 때에 참 죄성을 가진 우리들이 얼마나 부족한 것을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그의 가족들을 애굽의 문화와 동화되지 않도록 고센 땅에서 살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서 애굽에 들어온 이 야곱은 노환으로 이제 오늘 창세기 48장부터 이제 죽음에 이르기까지 야곱은 이제 노환으로 마지막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고 아름다운 여러분 신앙의 야곱의 생애의 신앙의 모습은 이 노년의 때 죽음을 앞두고 맞이하는 이 노년의 때의 신앙, 정말 아름다운 이 야곱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고 중요한 것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을 신앙으로 잘 불태우다가 또 이게 너무 지속되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딱 정하신 때에 딱 불을 태우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의 인생과 참 이 인생에게 주는 교훈인지 여러분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작도 중요합니다.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야곱 이 인생은 마지막에 아주 축복의 인생으로 끝이 납니다. 자, 오늘 이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을 본문으로 잡아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8절에서 11절은 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행복해하는 야곱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여기 한번 읽어보겠는데 한번 여러분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본 9절을 한번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 요셉의 이 애굽에서 낳은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노환으로 인해서 죽음을 이제 곧 앞두고 있어서 그 아들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 아들들을 이제 내 앞으로 나오라. 야곱이 그렇게 말하고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자, 이건 여러분
요셉 이 야곱의 생애가 참 이 행복한 인생이었고 행복한 노년이었다라는 것을 잘 말해줍니다. 여러분, 행복한 노년의 특징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저주가 있고 너가 이래서 되겠느냐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억울하다고, 이건 다 여러분 이건 불행한 것입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마음속에 축복이 가득 차서 입으로 축복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너무 복을 많이 받고 보니까 축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에 자꾸 노년의 때는 축복해야 됩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복을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 그게 여러분, 내가 만약에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한다면은 이거 얼마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한평생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았는데 불평 원망이 나온다, 이 자체가 불행이거든요. 여러분, 말을 하면 축복한다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끼치고, 왜? 내가 복을 받았거든요. 엄청난 복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중요성, 야곱은 이건 누구보다도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절대 화를 내거나 자녀들에게 저주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날 때마다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왜? 내가 복을 받았거든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내가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이 생에 여러분 마지막에 손자들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축복하려고 합니다. 이게 복이거든.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모든 가족들에 대해서 축복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면 이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뭐 물질이 있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축복이 나오는 게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축복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넘치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우리 한번 조용하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자, 여러분, 요셉만 보아도 이건 엄청난 여러분 이 축복 아닙니까? 이미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아들인데 요셉을 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자손까지도 본 거예요. 자손까지도 본 거예요. 자,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우리 아이들, 아유, 저거 결혼할 때까지 내가 살겠나 이랬는데 어떤 분들은 다 결혼까지 다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았죠?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자, 이 시간 여러분, 나는 뭐 적게 받았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고 또 앞으로 또 복을 받을 것이고,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넘치게 주신 거예요. 다 넘치게 주신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 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인생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고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을까? 이게 행복한 인생 아닙니까? 자,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행복해하는 인생, 그리고 축복하는 인생,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넘치게 축복하실 그날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야곱도 그렇게 생각했죠. 요셉을 잃게 되어졌을 때, 요셉이 죽었다고 그런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자신도 죽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도 생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음부에 내려가고 싶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통곡하면서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만약 죽었더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이런 축복을 보지 못하는 거죠.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고 나가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상상하지 못할 주님의 여러분 은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말할 수 없는 상급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에 지난날 잘 참았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넘치게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힘든다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 포기하거나 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다 맡기고 이해가 안 되어도, 슬픔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주님 의지하고 맡기면 우리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은혜들을 또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12절에서 20절은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이 야곱인데, 자, 12절에서 13절은 이 축복을 받는 요셉의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은 성경을 좀 읽어 나가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12절 13절 한번 또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가게 하며. 자,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이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이제 야곱이 축복하겠다 하니까 두 아들을 적당한 거리로 이제 아버지가 손을 얹을 수 있도록 물러나게 하고, 자신은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자, 이거 경배의 자세입니다. 아주 겸손합니다. 자,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요셉입니다. 비록 아버지지만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족장의 그 자기 가정의 그 족장인 것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것을 인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땅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이게 복 받는 자의 이 태도거든요. 자,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지위가 있어도 땅에 엎드려서 절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이 복을 주시고, 또 우리 영적 권위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 교육자들한테 기도를 받을 때도 있고 또 부모님한테 기도를 받을 때도 있고, 다 이 권위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거든요. 자, 하나님이 세우신 방백들에게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 하듯이 겸손하게. 자,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참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아버지 앞에 대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권위에 인정한 아버지 앞에서 이제 축복을 사모하는 이 요셉입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요셉의 신앙됨과 인격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은혜를 흘러가서 애굽을 다스리게 되고 그의 사업과 직장과 모든 영역에 복을 받지 않습니까? 겸손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요셉 아닙니까? 자, 애굽의 총리인데도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이제 두 아들에게 주어질 그 축복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참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해서 겸손함이 참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참 이 시대에 너무 권위가 무너진 시대거든요. 교사에게도 그렇고 교육자에게도 그렇고 모든 권위가, 부모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그런 축복도 없습니다. 축복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사람을 우상화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권위를 주어서 복을 흘러 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애굽의 권력보다, 애굽에서 주어지는 부귀 영화보다 아버지에게서 이제 나오는 이 아버지의 기도, 아버지가 빌어주는 그 축복, 이것이 애굽의 권세와 부귀 영화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 요셉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난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었거든요. 자, 이 얼마나 요셉의 귀한 경건이 소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3절에서 14절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또 중요하게 여기는 야곱에 대해서 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을 또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이 야곱이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이제 축복할 때 그 육신적인 상태가 어떤가 하면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이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므낫세가 맏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기를 원했고, 에브라임은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왼손으로, 이 이스라엘은 이 오른손에는 명예가 딸려있고 권위가 있고 능력을 상징하고 축복을 상징하기 때문에 장자에게, 육신적으로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을 하는 것이,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관례에 따라서 므낫세를 아버지의 오른손 앞에 앉게 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운 아버지는 어긋맞게 이 오른손은 에브라임에게 얹고, 그리고 왼손은 므낫세에게 올립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볼 때에 이 아버지가 눈이 좀 어두워서 이거 잘못했다고, 자 17절에 보니까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 17절에 보면 영 아버지가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이 기뻐하지 아니했다, 아버지가 지금 실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수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화는 확 열려있는 아버지 야곱입니다. 자,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브라임이 더 강성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요셉은 육신적으로 지금 육신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은 이 야곱은 영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금 축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육신의 눈은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화는, 영적인 눈은 환하게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될 때, 그게 여러분 가문이 살아나게 되고 축복의 역사가 계속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야곱이 참 귀한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 야곱입니다. 자, 그리고 15절에서 16절에 이제 이 야곱이 자신의 기도 대상이신 이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그의 손자들에게 이제 축복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이 오늘 이 본문의 참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 15절, 16절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 자체로 한번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15절, 16절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두 손자를 축복하면서 먼저 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두 아이에게 복을 주실 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이 야곱이 고백하고 있기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쭉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 3대에 걸쳐서 믿었던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 이 신앙이 계승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은 이 가정에 신실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자손들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몇 대에 걸쳐서 그들의 예배와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고, 여러분 이 복을 계속해서 흘러보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어떤 분 들어보니까 5대 예수 믿는 집안도 있더라고요. 이 6대는 제가 안 들어봤는데, 선교사가 오셔서 이제 예수 믿게 된 집은, 물론 여러분 이 대와 그 어떤 신앙의 모태 신앙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그 신앙이 헛되지 않고, 그리고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신실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서 이 야곱의 가정을 축복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1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2대, 3대, 4대, 5대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내가 중요한 것이거든. 내 시대의 신앙을 잘 여러분 또 바톤을 잘 넘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 때문에 지금 야곱이 애굽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 할아버지의 신앙 영향력이 있죠. 아버지 이삭도 영향을 주었죠. 잘 살았잖아요. 아브라함도 잘 살았고, 이삭도 잘 살았고, 야곱도 또 마지막에 잘 삽니다. 이 하나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세요. 자, 마지막에 이렇게 복을 빕니다.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죠.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너무너무 참 아름다운 그 가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참 귀한 그 가문이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많은 분들이 3대까지는 신앙생활 책임지고 천국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3대를 책임져야 된다, 그 손자까지 책임져야 된다고 이런 말을 이렇게 하시는데,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대를 이어서 예수를 잘 믿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씨앗을 심고, 예배의 씨앗을 심고, 여러분 선행과 봉사로 주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후손들에게 다 그 축복이 갑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이건 성경에 여러분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야곱은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자신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자,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의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의 표현. 나의 출생으로부터. 자, 야곱은 실제로 그의 말대로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거 여러분, 그 에서와 뱃속에서 여러분 쌍둥이로 뱃속에서 싸우고 할 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해 주었거든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이건 은혜가 아닙니까? 이건 여러분 자기의 선행과 행위에 관계없이 이미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이 아닙니까? 야곱의 생애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져서 평생에 하나님이 돌봐주셨고, 하나님의 손이 야곱의 생애에 안 미친 곳이 없을 정도로 다 간섭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이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참 코로나만 아니면은 우리가 참 박수도 한번 치고 이래 찬송도 한번 하고 싶은데,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평생에 돌봐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미치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곱은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자기가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고 축복을 손자들에게 지금 빌어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오늘 자기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오늘 환난에서 자기가 건짐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에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여기 건지신이라는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 룻기에 여러분 한번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고엘이라는 이 제도가 이 단어입니다. 자, 건지시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빚을 졌을 때에 그 가까운 친족이 이제 돈을 지불해서 그 빚을 진 자를 구해주는, 이게 건지신이라는 이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환난 가운데 있었고, 야곱이 꾀를 부려서 환난에 빠질 때도 있었고, 시련과 어려움이 주어질 때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이 야곱을 대신해서 이 값을 지불하고 건져준 사람은 형 에서도 아니고, 여러분 외삼촌 라반도 아니고, 친족은 그에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를 환난 가운데 건져줄 수 있는 친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희생해서 우리의 죄값을, 죄의 빚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건져준 것처럼 죄인인 이 야곱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아주 구속사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죄악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생명을 버려서 이 값을 지불해서 그가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환난에서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고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곱에 대해서 이 은혜는 받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기를 치고, 어떻게 저렇게 악한 거짓말도 많이 하고 속이고 자기 집착에 빠져 있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느냐고 많은 분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믿음이 있고 뭐 간절함도 있고 결사적으로 복을 사모하는 믿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건져 주신 것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야곱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셔서 그의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로써 야곱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야곱은 이 은혜를 깨달았거든요. 여호와의 사자께서 빚을 갚아주셨기에 오늘 자신이 의인이 되었고 그리고 복을 받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빚을 해결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 말은 상업 용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상업 용어인데 모든 빚을 갚았다는 거예요. 모든 빚의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죄의 빚에서부터 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지고 또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문제가 죄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죄 때문에 생명까지도 포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죠. 예수님 몰라서 지금 여러분 죄 가운데서 고통해하다 생명까지도 포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되죠. 우리의 죄값과 우리의 여러분 인생의 비통한 환난과 인생의 아주 힘든 여정에서 유일하게 건질 수 있는 분은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전해야 되죠.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죄에 고통하다가 생명까지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만 예수 믿고요, 제3의 은혜를 우리만 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 전해야 됩니다. 모든 복은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이 옵니다. 모든 복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환난에서 친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서 인생의 환난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유일한 생명이시고 여러분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환난에서 예수님은 건질 수 있습니다. 모든 환난, 예수 이름 부르면 건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이 사랑을 받았거든요. 죄인인 이 야곱이,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죄인인 이 야곱이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의 은총으로 환난에서 죄의 빚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자, 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후손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싶거든요. 여호와의 사자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은 복을 빌어주고 싶은 거예요. 자녀들에게 예수 이름을 여러분 기도해주고 싶고 예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6절에 보니까 야곱은 이 하나님으로 이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물질보다, 세상의 권력보다, 세상의 이런 스펙보다 여호와 이름으로 빌어주는 축복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셨고 죄에서 구속해 주셨고 그 외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과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로 믿음의 정말 귀한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부모님의 마지막 삶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기도입니다. 야곱이 마지막은 기도합니다. 이 노한의 때도 죽음을 앞두고 기도합니다. 힘을 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창세기 49장에는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예언적 축복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계속 기도 많이 하면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예언적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요. 이게 부모님입니다. 이 믿음의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기도할 때의 야곱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마무리됩니까? 하나님만이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끝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리고 그 가운데 예언적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자녀들에 대한 미래의 기도들, 그리고 딱 임종 때에 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딱 이게 유언입니다. 이렇게 하고 천국 갈 때 그 신앙이 개성이 되어져서 우리 자녀들이 계속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야곱이 기도와 동시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데 21절에 보니까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자, 나는 죽으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신다. 너희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 자, 이렇게 요셉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줍니다. 이 신앙 때문에 요셉도 나중에 창세기 50장에 나는 죽으나 여호와는 반드시 너희를 돌보신다. 자, 어떤 재물이라 뭐 어떤 세상의 권세로 자녀들에게 여러분 보호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지금 자녀들의 미래를 이렇게 열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22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요셉에게 세겜 땅을 유산으로 줍니다. 지금 요셉은 여러분 애굽의 총리 아닙니까? 애굽에 풍성한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야곱은 애굽의 땅 한 평도 언급이 없습니다. 자, 딱 한마디 가나안 땅 세겜 땅, 자, 척박한 세겜 땅 이거 물려줍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그 가나안을 사모하도록 바라보도록.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 죽을 때에 해골을 메고 올라가게 해라. 그래서 세겜 땅에 그 나중에 해골이 묻히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 나라와 천국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게 마지막에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땅보다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하면서 임종하는 이제 이 야곱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먼저 자녀들이 구하게 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몇 가지 두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번 영상을 보면서
주신 기도 제목,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넘치는 복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았기에 예수님을 반드시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죄와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죽으나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진정으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회개할 때에 혹시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집착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남을 사랑하거나 용서하기보다 정죄하고 판단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또 혹시나 저와 여러분이 탐심의 우상 숭배가 있으면 회개하고, 신앙의 유산보다 세상의 것을 더 귀하게 여겨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거 있다면 회개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한 거 있다면 우리 회개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보다 아버지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해 주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한 것이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탐심의 우상 숭배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 것 회개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세상의 것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신앙의 유산을 귀하게 여기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못한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내 자신이 이렇게 함부로 살고 마음대로 살아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당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 주셔서 주님 말 다시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또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요셉처럼 야곱처럼 정말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만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중직자들 위해서 깨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중직자들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해 주시고, 모든 사역들 재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서 또 공예배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도록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울산 민족 세계복음화의 이 어려운 때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쭉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지역을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번 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두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해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여 주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여 주의 성령으로 근거하시고 인도하시며, 아버지여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요셉 야곱처럼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아버지여 교육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아버지여 귀한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교육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귀한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귀한 권사님들, 교회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 중직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사역들이 재개가 되어지고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열어주시고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공예배에 주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며, 아버지 말씀의 은혜 받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울산 민족 세계복음화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환우들과 수술 환자, 짱믿음 가정, 아버지 자녀를 기다린 가정, 새가족 군입대 청년들, 수험생들, 장기 결석자들, 국내외 흩어진 자녀들,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 아버지 일일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역을 섬기고 지역을 세워나가는 귀한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 가운데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두고 또 이 시간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민족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죄악이 사라지고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도록 위정자들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제를 회복시켜 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보혈로 전염병이 사라지고 치료제가 개발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우리 공무원 위해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근거하시고 주의 아버지 은총과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민족을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죄악이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을 사랑하는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근거하시고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간섭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사람들의 손에 맡기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아버지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시며 아버지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 대치료에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가정을 이 어려운 때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돌봐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오늘까지도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인도를 기도하고 재물과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깨어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언약의 귀한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주님이 이끌어 주심을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환난과 모든 것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며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근거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재물보다 사람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고 아버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아버지 기다리며 참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의뢰하고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젊었을 때 파란만장한 고난과 시련이 그에게 있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노년은 복되게 행복한 인생으로 끝나도록 축복해 주었습니다. 참고 기다리고 인내했을 때 주님께서 그의 생각에 넘치는 복을 그에게 주셔서 자녀들에게 축복하며 그의 생애를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힘들고 어려운 여정에서도 조급하게 행동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귀한 신앙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새롭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의 신실하신 약속 의지하고 살아감으로 우리들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놀랍게 복을 받는 은총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축복하신 것은 반드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주께서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로 더해지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병상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고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